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니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지긋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교회를 소개받아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내가 찾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는 내가 지혜로워서 영생의 길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없으면 결코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어제 전도 건강 세미나에 한 어림잡아 한 400명 정도 오셨어요. 그 중에 정말 생고구마,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150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 3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물과 피와 몸과 그리고 영적인 물, 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전하고 모시고 왔으니까 뭐 별로 우리가 6개월씩도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선전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와서 일단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발을 디디고 말씀 받고 목사의 기도도 받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나? 아니, 그건 사적인 문제 아니냐.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이웃을 위해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지. 뭘 꼭 말을 해야 하나?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 119 새생명 세우기 9번째 주제입니다. 본래.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인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요, 첫째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전도 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찌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왜 저 찌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박힐 때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가까운 전도 대상자로, 오이코스로 가까운 자로 붙여주셨는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째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나가서 전해야 하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이유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전파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좋겠다? 아닙니다. 전파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뭐 어려우면 뭐 좀 쉬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파해라. 할렐루야한테 저를 좀 봐봐요. 전파해라 했는데 안 하면 뭐가 되죠? 안 하면 죄지, 범죄한 거죠. 지난 주간에 범죄하고 온 사람 많을 거야. 전도 안 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해라 하는데 안 하고도 떳떳하게 찬양하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하지 못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지구문도 찾고 이런 심리가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명령도 보통 명령한 게 아닙니다. 힘주어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만민이 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에 가라 고 가라. 얼마나 자주 하신지 아십니까? 어느 신학자가요, 시간이 남았는지 그거 다 세봤답니다. 세보니까 성경에 가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1514번, 그 중에 신약만 해서 233번, 그 중에 마태복음에만 54번, 54번이 나오더래요. 가라. 성경에 2000년 전에만 가라 그걸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장년부 다 포함해서 가라 명령의 대상입니다.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너는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가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9절이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세례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라.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전도야말로 예수님이 직접 주신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깊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주님이 명령하셨다.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오실 때는 부담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갖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 자세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어요. 본문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안 믿으면 정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불못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모든 면에서 열부불만이죠. 죄의 근세, 마귀의 근세 사로잡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언제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목마름이 있어요. 어제 그 강의에 들으니까 제가 잘 몰랐던 거 하나는 뭐냐 하면 갈증이라는 거. 이 갈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갈증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물이 모자라면. 근데 목이 여기만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 수분이 1.2%만 모자라면 이 통증을 느끼게 돼 있다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갈증을 잘 느끼는데 이게 아주 예민한데 연세가 들면은 물이 모자란데도 못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쭈글쭈글해지고 더 관절염, 더 두통, 더 신장염, 더 막 온 성인병 한 20몇 가지 되더만 물 모자라니까 그게 다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갈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죽으러 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서 갈증을 못 느끼는 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전도 대상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거를 자기들이 모르니까 우리라도 알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거대한 사막,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같은 한복판에 있다 합시다.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행들은 저기 2km, 3km, 5km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연락해서 이 오아시스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발견한, 내가 먼저 깨달은 이 위대한 생명수를 알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느냐? 왜 주님이 가라 하시느냐? 너희들이 가서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가라. 전도해야 합니다. 내 혼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내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잘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 단계 전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또 하나 세 번째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발견하면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갖게 된다. 마음속에 보화를 발견하면 그걸 나누고 싶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 그게 당연지사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다 지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수락하셨다. 그가 신이 갈보리로 가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셨다. 묻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생명이 되셨다.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천국, 화려한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전하고 싶은 소망이 안 생긴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음받고 확 사람이 변해버리면요, 대부분 선교사나 목사나 이렇게 되고 싶어진단 말이죠. 왜? 다른 거 하고 싶지는 않아져 버려요. 그냥 전공이고 뭐고 다 채워버리고 어제 24시간 내내 이 일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지를 알게 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하느냐? 전도의 이유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저절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전도하기는 하는데요,
아주 철없는 망아지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밀어붙이는. 그래가지고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대방 마음을 다치게 하고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또 자기도 다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설교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뭐 영혼 구원 뭐 불신 지옥 뭐 이래가지고 막 온통 써가지고 이거 뭐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이런 이거 좀 옛날에 쌍팔년도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예수쟁이 저것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뭐 순삭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없는 망아지 모양 함부로 속고 뛰어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전도하려고 할 마음까지는 있는데 막상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이러다가 친구 끊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체면 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나라면 난데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뭐 이래가면서요 굉장히 그 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찬양대 그렇죠? 그렇지 않나 싶긴 해요. 어떤 교회에요 아주 순수한 그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 주간에 어떡하지 내가 한 집은 내가 전도한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에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초인종을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초인종 누르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 떨려요. 일단 눌렀어요. 그 안에서 뭐 신발 소리가 들리고 이래서 이 양반이 그만 얼른 계단을 다닥 뛰어 올라와서 숨었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누가 왔어 이거 장난을 치라고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 내 나이가 지금 40하고도 8인데 이게 창피하게 말이지 이리 숨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내려갔어. 그러고는 또 눌렀어요. 이번에는 해버리라. 그런데 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아이고 문 열자마자 막 감 지르고 말이죠. 인상 쓰면 어떡하나 싶어서 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예수 믿는 20년 되게 이게 네가 집사냐?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기어이 이번엔 한다 이러고 내려가서 또 눌렀어요. 누르고는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던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오늘 자꾸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나 문을 열고 점잖은 분이 또 억서가 있으니까 왜 그래요? 그저 혹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요 참 대부분 탁 만나면 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언제 누구를 만나도 적어도 5분, 10분, 30분 복음을 탁탁탁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저 예수 혹시 믿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 오셨어요. 저희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러는데 어느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 전도지 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전도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다 혼이 한번 났어요. 그 고약하더만. 참 요즘 아줌마들이 고약해요. 안 믿는 아줌마들이 그냥 욕을 탁 하고 문을 탁 닫고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좋게 닫아도 되는데 그렇게 닫대요. 그러니까 이 한번 당하고 나면 진짜 하기 싫습니다.
지가 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짓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합니다. 자,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이냐? 사실 전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고 계셔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할 때마다 물어보고 응답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말씀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 관계를 그냥 남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자연스럽죠. 고속버스를 타면 옆에 한 사람에게 중중중 하고요. 기차를 KTX 타면 또 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슬쩍 이야기하다가 딱 단어 하나 잡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고민, 자녀 문제, 무슨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참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 이 전도하는 4가지, 개괄적으로 4가지 단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어떻게 전도는 가장 효과적이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을 보이셔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보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이어서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데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불 옛날에 이렇게 덮는 거요.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높은 곳에 두어서 비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소금이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의 역할, 짠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리고 다음은 사람이 밟힐 뿐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저 영국의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 우아하고 작은 종교라고 하는 소금방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야 돼요. 자, 소금이 되는 게 뭡니까? 냉장고 발명되기 전에는요, 음식 썩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 절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썩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썩는 게 수독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의 썩는 것이 수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반응에 적어도 전체가 어렵겠지만은 주변에 내 책상 옆에 책상 주변의 친구들 썩어가는 게 수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썩는 걸 방지하기는 그냥 내가 썩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주변의 사회에 알려서 영향을 미쳐야 되고 행동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정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자주 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보임으로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영향을 끼쳐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달이라 그랬어요. 달이 뭡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다른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달이라 그러고 주의 종들을 별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뭡니까?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의 오이코스들, 전화 한 통하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오이코스들, 내 가까운 친구들, 나를 잘 알고 나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 이거 우선 전도 대상자지요.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있어요. 집사님 여러분들요, 집사라는 이 명칭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집사라는 명칭대로 순수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집자에다가 점 하나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여성도 부인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근데 남편과 자녀들은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우연한 기회에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앉아서 이제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부인 집사님이 참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러는데 남편도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오세요. 혼자서 다른 분들을 뭐 가족끼리 오고 좋아하는데 좀 그럽디다.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솔직히 제 아내는 아주 불같이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만 화를 냈다 하면 아이들하고 저는 숨도 못 쉽니다.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그 여집사님 불러서 남편의 대화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여집사님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성질이 못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요, 낚시를 하고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마 피곤했는지 오면서 그만 그 새로 산 그 샨데리아 전등 좋은 거를 탁 부딪혀가 깨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벼락이 떨어질, 호랑이, 만화님 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착 나오면서요, 쌩긋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거 뭐 새로 사면 되지 뭐. 당신 안 다치셨어요? 이러면서요, 빗자루를 가지고 싹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오전 예배에 남편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몇 주 후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은 훌륭한 집사님으로. 여러분, 전도는요, 일단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내 오이코스들에게 말로보다 먼저 삶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같은 성질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겁니다. 온유해야 돼요. 오늘 아마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남편에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요. 남편들은 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얼마나 가부장적입니까? 여자가 한두 마디만 하면 막 빠락 까면서 어디 암탉이 말이지 뭐 울면은 뭐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둘 다 나빠요. 자건 이게 이제 성도들끼리 같으면은 뭐 제가 하냐 하면 또 뭐 비비고 하면 또 이렇게 해결되는데,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고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온유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와 아주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 최고의 방법이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성실하십시오. 아침부터 뭐 커피나 뽑아 먹고 노닥거리고 그러지 말고요. 딱 근무 시간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 시간 남이 어찌됐든 간에 성실하게, 왜? 나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신, 한 걸음 더 나가면 서연교회가 여기에 나를 보낸, 나는 서연교회 선교사다, 그리스도의 선교사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다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 하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일터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확실하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절대 남의 험담하지 마시고 남의 약점 들춰내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껴안아주고, 어차피 험담해봐야 그 사람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못 고칠 바에는 차라리 점수라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 삶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우리의 말보다는 타인에 대한 봉사와 인내심, 그리고 친절, 희생, 이걸 통해서 부모님, 가족,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점수를 따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빛. 근데 이것은 삶의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누가 언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다닐 수 있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는 딱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생명이 있고 나는 장차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이 말이죠. 자, 첫째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삶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저들을 권유하고 저들에게 선포하고 저들에게 설명하고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도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서 아주 이거 잘 보였습니다. 그가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오랜 후에 이 재판 자리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나는 실패자였고, 나는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 나는 좌절 속에 살았고, 나는 세상과 짝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그 만난 이후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변했다.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다.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 만난 현재,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것은 자기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한 5분 혹은 7분 이런 정도로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간증문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 믿기 전, 믿는 과정, 믿고 난 후, 혹은 너무 오래돼서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건, 성령의 부으심 받은 사건, 은사 받은 사건, 병 고침 받은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후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자기가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 받게 하고, 혹은 구역으로 전도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짚고 무슨 독 마시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냐?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다 믿는 자들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귀신을 쫓을 권세 있어요. 우리 다 새 방언을 할 수 있는 이미 자격과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 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보정 수표를 받았다 이 말이죠.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절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도의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 전도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실 마가복음 16장 이 부분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도 안 하고 병고침 받으려고 그러고 전도도 안 하고 무슨 방언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전도자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방언이 터져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성령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에 이걸 다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던 모든 그대로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가정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라. 세 가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세 가지, 천국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안 받거든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 그리고 나와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그 집이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선포와 능력이 함께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증거하니까 막 표적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더 증거하니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성령의 인도 있으면 제가 하고 안, 성령의 어떤 뭐가 없으면 제가 안 합니다만은 역사하잖아요. 역사 있습니다. 목사가 정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물러가라고 외치면요 능력이 나가요. 분명히 나가는데 받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래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통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그 하체 부자 여자 만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표적이 필요해요. 요즘도 필요합니다. 표적 필요해요. 병고침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요, 권세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귀신 쫓는 게 필요해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 주여 부르짖었어요. 교통사고에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표적이 필요하다고요. 왜 필요하네요? 왜? 우습게 보지 마세요. 표적을. 방언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권세가 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아주 성령의 열매도 충만할 뿐 아니라 이런 성령의 은사, 표적, 기사 이런 쪽에도 절대로 이등 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과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쉬운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를, 사탄 왕국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귀신들 동원해서 전도자들을 뭐 어떻게 하든지, 첫째는 전도자들끼리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들을 마음속에 막 좌절감을 주고 막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전도팀들요, 저희 파라솔 전도팀, 목요 전도팀들요,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그 안에서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우리가 잘못했으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영적인 힘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요, 특별히 여러분, 내 속에 좌절감이 오는 수가 많거든요. 유혹이 옵니다. 내가 왜 이따위 짓을 하냐? 내가 지보다 내가 못한 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특별히 내가 전도할 대상자 오이코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인종 눌러 나왔는데 벌벌 떨고 예수 어쩌고 하는데 벌써 저쪽에서 아이고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가십시오. 시간이 좀 되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전도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복음 전도야말로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요,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경각지간에 달려 있거든요. 정말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도 안 할 수 없죠.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뭐니 해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정직, 신실, 성실, 직장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요, 학교에서 공부는 맨날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땡땡이나 치고 시험 볼 때 컨닝이나 하고 이러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러면서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학생으로서 멋진 본분을 보이면서 친구 하나, 우리 교회 갈래? 서영교회 좋대. 따라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은혜 받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저희 반 한 60명 중에 한 반 정도 제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자니까 그냥 오더라고 다. 그러니까 여가 교회인지 여가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말 전할 것을 딱 준비해야 돼요. 멋지게 사형리 같은 거 착착 외우는 게 좋습니다. 성경 구절 제대로 가지고 핵심을 찝는 그런 전도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전도하면서 어떤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막 애가 막 울고 막 열이 막 나고 할 때 제가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애한테 아주 딱 커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열병은 떠나가라. 탁 떠나가 버립니다. 전도 안 되겠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안 필요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연말까지 정말 한 명 이상 꼭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400명에 한 150명이 새로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이 오늘 다음 주 등록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2-3시간 말씀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어디 못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 반드시 딱 잡아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전도의 말하자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자를 회개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전도하지 못한 자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여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여 주께서 칭찬하는 5 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